오늘 설교 제목 왜 나를 구하셨을까? 이 질문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실까? 또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교회 다닐 때 그냥 천국과 지옥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전래동화이기 때문에 그런지 머릿속에 제가 죽으면 하나님이 딱 앞에 나타나고 야 너는 왜 그렇게 살았어? 이러면 지옥 가고 그리고 잘 살았네? 그러면 천국 가고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죽으면 나타나시는 분? 뭐 이 정도. 그냥 두고 보시다가 죽으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 그러면 왜 나를 먼저 부르셨을까?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죽어도 구원 받냐고. 교리적으로 보면 그게 구원 받는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그럴까?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미리 부르셨는지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를 깨닫고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족보예요. 그래서 이 족보에서 뭘 얻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족보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똑같은 구조가 앞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족보가 왜 등장했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25장에 가면 이런 구조가 등장합니다. 이런 이유인데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이게 25장 7절에서 11절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죽었고요. 바로 뒤에 12절부터 18절에 이스마엘 큰아들의 족보가 등장하고요. 그 18절이 끝나고 나면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하고 이삭의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조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었고요. 아브라함이 죽었고 큰아들 이스마엘 족보, 둘째 아들 이삭의 족보가 등장했다고요. 이 창세기 저자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그 언약은 그 아들 중에 어떤 아들한테 이어질까요?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족보를 등장시킨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누구한테 이어졌죠? 이삭에게 이어졌죠.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서 이삭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장이 족보인데요. 36장 바로 앞에 35장 뒷부분 27절, 28절, 29절 35장 27, 28, 29도 보면 누가 죽었죠? 이번에는 이삭이 죽었네요. 그렇죠? 29절 보니까 이삭이 죽었어요. 이삭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36장에 뭐가 시작돼요? 이삭의 큰아들 에서의 족보가 시작돼요. 그러면 36장이 전체가 에서의 족보거든요. 37장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야곱의 족보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 좀 읽어보셨다 하는 분들은 37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는데 되게 많이 들어본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37장에 이런 얘기 있어요. 이 싸가지 없는 요셉이 배다른 형들이 뭐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일렀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의 형들의 집단이 내 집단을 보고 절을 했다. 또 꿈을 꿨는데 해, 달, 별, 아버지 해, 엄마 달, 형들의 별들이 내 별을 보고 절을 했다. 이게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쟁이 요셉. 그래서 결과가 뭐죠? 형들이 열받아서 동생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 이게 37장이에요. 족보 아니죠? 스토리잖아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37장 1절, 2절을 보면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요. 2절 이렇게 시작해요.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이게 족보예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 역사라는 단어가 족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5장 이삭이 죽고 36장, 37장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삭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럼 이삭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은 에서라는 아들과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에게 이어질까요?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25장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뭘 보여주려고 해요? 에서가 왜 아닌 줄 알아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했는 줄 알아요? 에서는 이래서 안 됐어요. 이 원인이 여기 36장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우리가 1절부터 8절이 아니라 36장 전체인데 그 뒷부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읽게 했는데 그래도 너무 그 큰 본문을 그냥 훌떡 넘어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제가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절부터 8절은 에서는 이래서 아니에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볼 거예요. 그럼 9절부터는 에서한테는 아내가 셋 있었는데 그 세 아내가 아들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하는 게 14절까지. 9절부터 14절까지 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자, 그 아들들이 다 잘 자라서 장성해서 종족을 이루었을까요? 큰 집안을? 그렇진 않겠죠. 어떤 아들은 그랬고 어떤 아들은 못 그랬겠죠. 그 아들 중에 종족을 큰 집안을 일으킨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15절부터 19절 이렇게 큰 종족이 된 아들들 얘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생뚱맞은 게 하나 나오는데 20절부터 30절이에요. 그거는 왜 나왔냐면 에서가 결혼을 3번 했는데 그 중에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여인은 세일의 후손이에요. 세일의 자손인데 그 에서가 세일의 후손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세력을 규합해서 나라를 이루기 시작한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세일의 후손들이 참 언급이 돼요. 에서의 후손은 아닌데. 그래서 그 중에 24절, 25절을 보면 25절이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이 에서의 세 부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오홀리바마는 누구 딸이라고요? 아나의 딸이에요. 아나는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는 시브온인데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이 아나가 온천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온천 발견해서 뭐가 좋았을까요? 우리는 그냥 돈 좀 벌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광야에서 뭔 돈을 벌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누구는 누구 낳고 누구는 누구 낳고 이런 족보가 나오다가 왜 아나는 뭐 광야에서 뭐 아버지 나귀 기르다가 온천을 발견했어요. 이런 얘기 왜 나왔을까요? 이 아나라고 하는 사람은 세일의 후손 중에서도 꽤 힘있고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세일의 후손 중에 꽤 힘있고 세력 있는 사람의 딸하고 결혼해서 에서의 세력과 세일의 세력이 규합을 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족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31절부터 40 몇 절까지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세력을 규합한 에서와 세일의 후손들의 사람들이 뭐 했다? 나라를 세웠다. 나라를 세웠대요, 여러분. 대단하죠? 나라를 세웠대요. 나라 이름이 게다가 나라 이름이 뭐냐면 에돔이에요. 에돔. 에돔이 누구 이름이냐면 누구 별명이냐면 에서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세일과 에서가 힘을 합쳐서 세웠지만 누가 이 나라를 주도했다? 에서죠.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에돔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더 빨리 발전을 해서 왕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왕이. 대단하죠. 이스라엘이 왕이 있기 한 600년, 500년 전부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주 빠르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보면 한번 볼까요? 이게 다 이런 식인데 32절, 33절, 34절. 자,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됐어요.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 여기까지 보면 왕이 됐구나. 수도를 딘하바에 세웠구나. 이렇게 됐지만 33절 보면 그 벨라가 죽었어요. 누가 왕이 됐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왕이 됐어요. 그래? 그 34절 그 요밥 왕이 죽었어요. 또 누가 왕이 되죠? 대만 사람의 땅에서 온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 다 이래요, 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왕정 제도와 뭐가 조금 다르죠? 세습이 안 돼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에돔이 왕이 있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탄탄한 왕권을 중심으로 나라가 성장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왕은 있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낫지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36장 전체 에돔의 에서에 관한 족보 이야기예요. 자, 이삭이 죽었어요, 여러분. 자, 이제 에서가 언약을 이어받는 게 나을까요? 야곱이 언약을 이어받는 게 나을까요? 이 얘기인데, 자, 여기까지 들으면 누가 나을까요? 에서가 낫겠죠, 여러분. 아니, 대단하지 않아요? 지도력도 대단하고요. 사람이 얼마나 괜찮아요. 이 사람이 업적도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낫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 에서가 아니에요. 누구죠?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37장부터 등장하는 야곱의 족보는 얼마나 어마무시하고 의리의리할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거든요, 에서가 아니라. 근데 아까 그 족보 여러분이 얼핏 보셨는지 모르지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해요. 요셉이 배다른 형들이 뭘 잘못하면 아빠한테 쪼르르 달려가 일러 바쳤더라. 아니, 이게 왜 족보인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족보가 그렇다고 썼으니 뭐 그렇게 읽어야죠. 그 뒤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결국은 형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 상하에게 팔아서 이집트로 끌려갔다, 이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다시 이삭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 이삭의 아들 중에 누구에게로 이어질까? 에서일까? 야곱일까? 하고 근거를 지금 족보를 가지고 들이밀었는데, 나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에서가 낫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누구 선택하실래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야곱 하실래나 보네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에서가 훨씬 낫습니다. 아니, 뭐 이루어는 업적 갖고 사람 판단하냐 혹시 그럴까봐, 아니 그거 다 빼고, 업적 빼고 사람의 됨됨이는요, 에서는요 여러분 호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400명 이끌고 동생 죽이겠다고 20년의 원한을 풀겠다고 쫓아왔다가 동생 몰골을 보니 애가 거짓골을 하고 나오니까 얼른 내려가서 그 동생을 안아주고 목 놓아 울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20년 속에 맺혔던 원한을 한순간에 용서해 준 사람. 사람 괜찮죠? 여러분들 그렇게 못하시면서 이렇게 괜찮은 사람한테 압박하시네? 사람 얼마나 괜찮아요. 야곱은요, 그 형한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도 어떻게 하면 형을 어떻게 목숨을 구할까 해서 식구들 먼저 보내고 뭐 야복강가에서 조금 변하긴 했지만, 그죠? 아니, 사람 됨됨이만 놓고 봐도 저는 에서예요. 여러분 그래도 야곱 하실래요? 여러분 도대체 왜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6절, 7절,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에서가 아니라고 했는지. 이게 원래는 한꺼번에 띄우면 좋은데 이렇게밖에 지금 자막이라. 그랬을 땐 6절, 다른 곳으로 야곱과는 좀 떨어진 곳으로 갔다. 너무 많아서. 7절, 두 사람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살 수 없어서 8절, 에서는 어디로 갔다? 세일산에 갔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창세기 쓰시는 이 저자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썼지만 이거는 팩트와 달라요. 여러분 야곱이 저 하란 땅에서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이 새끼 어디로 와?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고 400명을 이끌고 달려오거든요. 그 성경 자세히 보면 어디서부터 왔다고 되어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세일산에서 와요. 세일에서 400명을 이끌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가나안 땅에 오기도 전에 이미 에서는 어디서 세력을 규합하고 살고 있었다? 세일에서. 그러니까 두 사람의 집짐승들이 너무 많아서 같이 가축을 기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 야, 너는 여기 있어. 내가 저쪽으로 갈게 하고 간 거는 팩트랑 달라요. 목사님 오늘은 뭐 이렇게 성경에 틀린 게 많아요.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또 뭐가 틀렸는 줄 아세요? 족보에 등장하는 에서의 아내 이름이 틀려요. 새 아내 이름이 나오는데 이 새 아내 이름이 그 이전에 등장했던 창세기 26장에 등장했던
에서가 햇사람 두 아내를 얻었다는 그 이름하고 틀리고요. 이스마엘의 딸의 이름도 틀려요. 목사님 성경에 틀린 게 많네요. 엄청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 많아요. 목사님 성경이 뻥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쓰다 보면 잘못 쓸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례가 이렇게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 뭔가 좀 오류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굵직한 본문의 내용을 봐야 돼요. 오늘도 팩트랑 조금 달랐어요. 그렇죠? 에서는 먼저 가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창세기를 쓴 저자가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싶은 장면이 있어서 그래요. 자, 다시요. 야곱과 에서가 짐승이 너무 많아 서로. 그래서 같은 곳에 기를 수 없어서 에서가 야 네가 여기 있어 나는 저쪽으로 갈게. 그리고 갔대요. 이 장면 하면 딱 떠오르는 비슷한 장면 없으세요? 있죠?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 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 장면하고 똑같아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니까 조카 롯의 양을 기르는 목자들하고 내 양을 치는 목자들하고 서로 좁아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집안끼리 싸워서 되겠냐. 그래서 롯한테 야 롯아 우리 더 이상 같은 곳에서는 못 기르니까 좀 떨어져 지내자.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나는 북할 테니까 네가 먼저 정해. 그때 롯이 어디를 선택했어요? 소돔. 왜요? 너무 좋은 땅이니까. 지금 삼촌하고 양 기르는 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데니까. 그 롯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에서가 롯과 같아요. 뭐가 문제죠?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거예요. 저쪽이 훨씬 더 좋아 보여서 저기가 훨씬 더 살기 좋으니까 저기서 살아야 더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에서는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랑 연관이 있나 보다.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워낙 척박하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돌아다닌 땅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아, 저게 유대 광야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녔던 데고요. 아브라함이 기거했던. 뭐 저러다가 이제 풀 있는 데도 있긴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다음 사진. 저기 찝차 있고 저 사람들 좀 있죠? 저기 저 있어요. 찾아보세요. 찾으면 제가 상품. 저기 저 있어요. 그런데 저 무리들 바로 뒤에 이렇게 거기가 깎아지른 절벽처럼 뚝 떨어져서 한 50m, 60m 아래가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저 언덕에서 그 다음 언덕으로 절대 못 가요. 가고 싶으면 어떻게 가야 돼요? 바로 눈앞에 코앞에 있는데 삥 돌아서 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다가 저쪽에서 사울왕 보고 왕이시여 하면 서로 얘기는 하는데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험준한 지형이 유대 광야예요. 저런 데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저러다가 조금 내려오면 풀이 있고 그런 데서 가축을 길렀던 거예요. 저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저렇지 않은 땅도 많은데 아브라함은 그런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와갖고 저런 데서 살았어요. 이삭도 저런 데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런 데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롯이라면 어디 선택했겠어요? 저도 소돔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에서라면 여기 남아있었겠어요? 저도 세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기에 남았을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신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야곱이 믿음이 좋아 보이세요? 아니, 제가 좀 야박하게 좀 자꾸 이렇게 야곱을 몰아세워서 그런데 이 인간은 인성도 형편없는 데다가 믿음도 형편없어요. 아니, 그 하란 땅에서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올 때는 조금 믿음이 있어 보였어요. 아, 약속한 땅으로 이제 온다고? 그럼 왔으면 어디 가야 되죠? 베델 가야죠. 안 가요. 10년이 다 되도록. 엄청나게 큰 일을 겪고서야 억지로 베델을 가요. 베델에 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야곱아, 베델에서 살아라. 그런데 거기서 안 살아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얼른 또 빠져나와서 다른 데 가다가 또 어려움을 당해요. 야곱이 무슨 믿음이 좋아요? 그 믿음 별로 없어요.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면
너무 추상적이고 오늘 본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해요.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약속의 땅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남아있다는 게 믿음도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데요. 소통이라고. 근데 소통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정말 수많이 존재하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한테만 얘기를 하셨을까? 제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아, 단 사람은 몰라.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이렇게 아브라함한테만 하셨을까? 몰래. 아니라고 생각해. 성경의 근거에도 저는 적어도 세 사람은 들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 사람들이요 집단 이동을 하는데 하란까지. 그때 데라가 어디 가려고 이동했냐? 가나안 땅에 가려고 이동해요. 데라가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데라가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 잠깐 머물는데 더 이상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살았어요. 나홀은 그때 같이 출발 안 했어요. 동생은. 나중에 보면 나홀이 그 하란 땅에 와서 살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 나홀도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문제는 그 수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누가 응답했다? 아브라함 딱 한 사람. 아브라함 딱 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 아까 족보 나왔죠. 이스마엘, 이사, 또 다른 아들들도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약속의 땅이 어딘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어딘 땅에 있는지 못 들었을까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아들 중에 이삭만 불러다가 이삭아 이건 너만 들어? 하고 그렇게 이삭에게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삭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한테 나타났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나 가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떠나요, 그 땅을. 누구만 남아있어요? 이삭만. 그렇게 훌륭하고 인품도 좋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에서요. 아버지가 에서 얼마나 좋아했어요, 이삭이. 근데 하나님이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야곱한테 얘기해주고 에서한테는 얘기를 안 했을까요? 에서한테 더 많이 했겠지, 이삭은.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여기 싫어. 여기서 뭐하고 살라고. 뭐 이런 게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고 언약이야. 나는 딴 데 가서 살래. 그리고 거기를 탈출해서 아주 나라를 이룰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드렸는데 이제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목적이 뭔지 아시겠어요? 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다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 똑똑해서 말씀을 풀어 설명해드리면 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알았다. 말씀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말씀도 알고 깨달았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사람을 부르신 거다? 아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에서도 알았어요. 이스마엘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다 알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결국 끝까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저를 왜 구하셨어요? 말씀에 응답해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의 다스림을, 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자. 응답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하세요. 소통의 목적은 소통해서 나를 다스리죠. 나를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이 뭔지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걸 영광 돌린다 그래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왜 나를 구하셨을까? 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소모품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살아야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말씀을 아는 사람? 아니죠. 말씀을 깨달은 사람? 아니, 그걸로는 부족해요.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처럼 인성도 부족해 보이고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가난하고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응답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죠. 오늘 이 아침에도 아브라함도 들었고, 이스마엘도 들었고, 이삭도 들었고, 데라도 들었고, 나홀도 들었고, 에서도 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으로 서서 그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오늘 그런 결단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아멘.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할렐루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에 머무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응답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하나님 백성이 됩시다. 우리 그 결단을 우리 마음으로 담아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기만 하는 것도 하나님 능력이 아님을 오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아주 빈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결국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척박한 땅에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몽매한 사람을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몽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지식도 이제는 아주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세상의 지식과 합리적인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여, 저는 오늘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에도 응답할 수 있기를, 응답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아멘. 간절히 주께 예배하.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아멘.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 무지몽매한 사람을 계몽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계몽된 사람, 세상의 지식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말씀에 응답하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에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